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6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generosity라는 generous라는 거죠. generosity. 우리가 한국말로 이걸 번역하면 뭐 간대, 간용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제가 설교까지 하는 관점하고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영어로 그렇게 제너러스한 그런 아이디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설교하는 이 주제는 베푸는 삶에 대해서 넉넉히 베푸는 삶, 관대한 베품, 관대한 나눔 이런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자, 잠언서 11장 24절.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현들을 믿는 교회에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실패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너러스, 여러분들 그 단어는 많이 알죠. 제너러스한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여러 가지 방향에 많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물질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시간이니 노력이니 여러분의 태도 모든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베푸는, 물질적으로 베푸는 그런 삶. 지금 크리스찬 캐릭터 19번째예요. 19번째. 여러분이 이제 19주가 지냈다는 말. 이게 19주째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크리스찬 캐릭터 시리즈 들었을 때랑 지금은 달라진 거 있어요. 만약에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나의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 시리즈를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20번으로 끝낼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찬 캐릭터의 웬만한 걸 다 커버해요. 조금씩 비슷한 게 있지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20개를 다 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 캐릭터 20개 이것을 여러분이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어느 부분이 내가 안 되는데 계속 자기 고집만 세우고 안 바꾸면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설교들은 크리스찬 캐릭터의 20가지를 다 갖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열매가 없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그런 캐릭터를 빌드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타고난 게 아니라 크리스찬 캐릭터는 여러분이 빌드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간대한 베품, 이렇게 후하게 베품.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같은 아이디어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레이스 기빙이라고 그러고 기빙, 그다음에 바운티, 관대한 나눔, 그다음에 리버럴. 여러분 리버럴 하면 이 사기쳐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그 리버럴하게 쓰는 그런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 데모크래트 애들이 아니라 관대한, 풍부한, 넉넉하게 주는 이런 아이디어, 리버럴하게 주는. 그 좋은 단어를 마귀는 싹 바꿔가지고 악하게 사용해 먹는 거예요.
리버럴들 그러면 우리는 막 아주 그냥 신경이 쓰인다고. 예, 죄악 속에서 그냥 거짓말만 하고 남이든 사기 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가 아주 그냥 뭐 저 인심 쓰는 척하고 이런 자들이 리버럴하는 자들이.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리버럴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그 본문에 나오는 관대한 자, 그리고 리버럴 소울이라고 합니다. 리버럴 소울. 여러분 리버럴 소울이 돼야 돼. 관대. 여기서 특히 본문에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물질적인 거. 우리 크리스찬이 갖는 캐릭터 중에 이것이 가장 제가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될 때 갖는 그런 아이디어. 왜? 주님께서 거저 공짜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품 중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그 변화되는 거. 여러분이 한번 따져보시죠. 내가 구원받기 전이랑 후랑 틀려진 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옛날에는 짠돌이었었는데 스틴지였었는데 내가 리버럴한 소울을 가졌다. 내가 구두쇠였었는데 내가 제너러스한 마음을 가졌다.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풍성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착각한다고. 자기 것으로 생각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직장에서 해서 그게 뭘 생각 못해.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IQ를 제로로 만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눕히면 열심히 나가서 일할 수 있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못 생각해. 이 몸도 주님 거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건강해서, 뭐 다 자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 거기서 오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까지, 우리 혼, 영, 이 세상의 우주 만물 모든 게 주님 것이라니. 24편 보세요. 시편.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시편 보여드릴게요. 한 사람만 나와. 한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시편 24편.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가 갔을 때 그 강을 보면서 이거는 내 거다 이거야. 왜? 주님 거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이건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호텔에 가서 풀장을 혼자 쓰면서 이건 내 거다 이러는.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지고.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왜?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많은 몰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관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소유된 모든 내 몸까지 나까지도 모든 게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다. 주님이 뺏어가면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숨을 걷어가면 살 사람 누구 있어요? 저는 숨을 걷어가도 삽니다. 그런 사람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화처럼 맨날 2시간씩 이걸 하고 소용없는 거야. 내가 영화한테 맨날 그래. 너는 로스쿨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한대. 아니 공부하는 애가 2시간씩 가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네. 암만 자기 몸을 관리를 해도 주님이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침대에다 눕히면 내가 항상 걔한테 워닝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운동하지 말랬어. 그러지 말라고. 나는 양쪽을 다 커버해야 돼.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 인터넷 나가면 내가 해설을 좀 해야 돼. 붙여야 돼. 이상한 전화들이 온다. 운동은 좋은 것이에요. 운동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은사 주셔야 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갖고 막 먹고 그냥 죽는 거야. 주님이 다 해서.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절제. 주님 명령.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주님이 커버해 주는 거지. 아니 주님의 명령을 했는데 거꾸로 나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주님 저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그래갖고 회사 나가기 싫어가지고 들어넣어가지고 천장만 떨어고 벌리고 주님 떡을 저한테 떨어주십시오. 이러고 은사주의자들이 그러고 있다고.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고 그런 식으로. 그럼 물질이 딱 떨어질 줄 알지. 직장을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직장이 딱 나와요. 여러분이 레주메도 내고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신문도 읽어보고 광고도 보고 열심히 찾아야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완전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 자격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은 개판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박해받는다고 목사한테 찌르고 그럼 목사가 또 이혼하라 그러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딨어. 하나님 모시기에 나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셔. 참을성이 많으셔. 그러나 하나님도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대환란과 재림이에요. 불로써 이제 물이 아니야. 지금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4,000년 넘게 참으셨다고. 물로 치시고 그 다음에 4,000년 넘게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제 4일 지난 거예요. 주님한테는. 인간들은 주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냐.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는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은 거는 주님이 그럴상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참으시는 거지. 지금 왜? 베드로서에 회개하고 멸망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자꾸 인내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주님이 진노하신 날이 온다 그래요. 그 전에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대한, 자 여기서 이제 관대하다. 그 24절에 보면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내가 알려드릴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경제 원리야. 여러분들 투자가들이 많은 사람 카운슬링 받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원리가 딱 있다고. 여러분이 경제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다 하잖아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원리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필요한 걸 채우려면 그 물질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원리가 이것이에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께서 관대한 자는 왜? 풍족하게 되니. 이게 인간의 개념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인간들은 짠돌이가 돼야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다가 한 번에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해? 자식들이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지금 롯데 못 봐? 롯데? 혜태 동생 롯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지금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까? 부자 아버지가 병에 걸려가지고 치매 걸렸다. 그러면 그냥 그때서부터 싸우는 거야. 이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재산 다음에 그 삼성도 그랬잖아. 삼성도 그랬다고. 우리나라의 굴재 재벌들이 그 자식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는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인생 못하나 살아. 다 버리고 그냥 아싸 홈레스 되는 게 편하지. 여러분 홈레스한테 가서 물어봐. 직장 준다면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사람들 왜 이런 인생을 포기하느냐 이거야. 또 가가지고 김 목사가 홈레스 되라 그래. 저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재벌들의 그 욕망, 탐욕, 탐심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한번 딱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병철 씨 영원토록 살아요? 예? 대우, 삼성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주님의 방법대로.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그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시는 말을 하셨습니다. 주님 그 복음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냐. 여러분들은 벌써 다 그런다고요. 그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있죠. 사회가. 썩은 바다 죽은 바다가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배출구가 없는 것이에요. 배출구가 없으면 썩는다고요.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롯데처럼 되는 거예요. 출구가 있어야 돼. 주님께서는 그게 주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경제 원칙을 세우셨다고. 주님이 줬는데 주님은 생각하기에 내가 너를 축복을 주며 그 복을 다른 사람에 나눠주라 이런 의도에서 주셨는데 주님의 의도와 달리 나는 나만 살겠다. 나만 모으겠다. 딱 움켜쥐고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안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야합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청부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뭐예요? 주는 것이라고요.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 캐릭터를 왜 공부하느냐 이게.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든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물질적인 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된다고. 돈이 많아도 풍성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곤비하고 괴롭고 여러 가지 상처로 고민하고 약 먹고 우울증 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많다고. 그런 사람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 차를 사잖아요. 새 차 사면 불안하지. 요새같이 마약이 합법화됐는데 마약쟁이가 와가지고 딱 칠까봐. 근데 큰 차 타면 그런 걱정 없어. 얼마나 편해. 새 차 사고 파킹해가지고 확 긁고 지나가고 그거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정말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것인가. 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쌓아놓고 있으면 뭐 하겠어. 쌓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10불이 필요하다. 그럼 10불이 있으면 되는 거야. 오늘 100불이 필요해. 100불이 있으면 돼. 오늘 1000불이 필요해. 1000불이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 그때 주면 얼마나 좋아. 주머니도 가볍고 싸들고 걱정 안 하고 돈을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아이고 어디다 숨겨놓을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훔쳐가면 어떨까. 별 고민들 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한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 주님께서 분명하게 경제적 원칙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26절에 곡식을 움키는 자는 백성들이 저주할 것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나중에 돈을 넣으면 팔아버리려고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다 썩지. 곡식 창고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풍성하게 먹겠다 이러다가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소를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아이디어로 풍성하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잠깐. 주님께서는 고린도 후서의 신약에서도 그 경제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 8장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살아야 되는가? 네, 어떤 방법을 살아야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로 움켜잡으면 부자가 될 것 같죠. 주님의 방법은 틀린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개런티해요. 어떻게 개런티해요? 저는 다 버리고 18년 전에 아무도 없는 성도 한 명도 없는 데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올 때보다 배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배를 안 늘리려고 내가 작정을 한 거예요. 왜 배 늘면 계속 옷을 사야 되니까. 생각해봐요. 18년 동안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셔가지고 배까지 나왔어. 뭘 불평을 하겠어? 뭘 불평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무것도 없이 뭐 하냐? 아무것도 없이. 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방법대로 해주고 주님의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 편해져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알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본문의 문맥상에 나오는 은혜, 그레이스라는 단어랑 기프트라는 단어, 바운디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 이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넉넉한 나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냐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이 2절에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뭐에?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풍부하게 드렸다 이거. 내가 부자기 때문에 풍부하게 드렸다 이게 아니라고. 부자니까 내가 11조 냈다 이게. 그래서 내가 100만 불을 버니까 10만 불을 냈다. 그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거야. 만약에 교회에다가 11조를 냈는데 100만 불을 벌어서 10만 불을 냈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10,000불 번 사람은 11조 내면 1,000불이라고. 10만 불 번 사람은 11조 내면 뭐예요? 10,000불. 계산이 잘 안 돼. 10,000불. 그러면 10만 불 오퍼링 한 사람이, 도네이션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10만 불 돈의 양을 따지지 않아요. 그 퍼센테이지를 생각하신다. 퍼센테이지. 내가 100만 불 벌었을 때 10%를 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나오죠. 두 랩돈 과부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가지고 11조를 탁 내고 막 쨍랑쨍랑 한없이 내는데 이 여인은 달랑 2개, 예를 들어서 2페니를 땅 떨어졌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저 부자들이 돈 많이 냈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 왜? 저 여자들은 풍부한 데서 그거 낸 거고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냈대. 100% 낸 거야. 100%. 11조가 아니야. 101조야. 101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관대하게 베푼 거냐. 물론 11조는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질문이 많지만 11조는 우리 구약의 율법하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11조는 구약의 율법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관대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서
구원받았어요. 율법에 여러분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가 되는 것이요, 예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본으로 구약의 것을 가지고 구약의 교리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러나 모든 그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조가 없더라도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라 그럴 때 뭐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10분의 1이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15%. 자기가 작정한 대로, 미리 작정한 대로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죠? 신약에. 그래서 많은 사람도 11조가 어쩌고 뭐 굉장히 싸운다고,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복 주신 대로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10분의 1을 드리느냐? 신약에. 그러면 구약에 그렇게 됐다. 아니 구약의 율법에 율법 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려요. 이삭도 드리고 야곱도 드리고. 그 전에 주님께서 첫 열매에 대해서 노아도 제단에 다 드린다고. 다 드려. 아벨, 카인. 그러니까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되고 신약은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관대한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으므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와 나와 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아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래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탔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주님의 백성 둘이서 지금 갈라지는데 롯은 뭘 보고 갈라진 거예요? 재물을 보고 갈라진 거예요. 재물. 저 비옥하고 여기가 부자가 되겠구나.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야 내가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할 테니까 너는 저 별별 땅을 찾아 이러지 않았다. 네가 먼저 초이스해야 돼. 간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죠? 욕심쟁이면 비옥한 땅을 보고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탐욕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우선 정해. 나는 그 다음 걸 차지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하려고 그래요. 먼저.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좋은 걸 찾아. 내가 좋은 걸.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제학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얼른 줄 거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받으려고 만들어요. 받으려고. 하나님의 경제학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14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대를 쳐부시고 돌아오는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의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니 아브라함이 뭐해? 모든 것에 뭐해?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그랬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만 11조가 있죠. 천만의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나와요. 주님께서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에이, 우리가 율법에 거기에 저주 아래에서 구속받았지만은 구약의 모든 것을 율법 전에도 보고 후에도 보고 보면은 그게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11조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커플해요. 왜? 내가 개런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 나가지도 않았었어요. 저 구원받자마자 11조 생활을 하며 87년부터 제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지금 얼마예요? 주님이 나 먹여 살렸다. 우리 집사람도 먹여 살리고 우리 애들도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지만 주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 업앤다운에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늘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자랄 때 주님한테 기도가 더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고. 제가 개런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증인이에요. 그게 그런 삶이 풍족한. 저는 과거로 사역하기 전에 돌아가고 싶잖아요. 물질적으로 더 많이 벌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랬지만 왜? 저는 제가 항상 그러죠. 꾀가 있어요. 꾀. 저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나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을 받고 필요한 걸 채우고 풍성한 삶을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가요. 안 돌아간다고. 여태까지 바이올 빌리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어요. 구원받기 전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괜히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 취소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로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은사주의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막교회 나갔는데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순복음교회 큰 건물 졌는데 자기는 부자긴커녕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종기 목사한테 아니 내가 천막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돈을 갖다 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깔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모르까. 그럼 우리 교회는 없다고. 사람들은 맨날 교회는 그런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난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면 박해받는다 가르치지.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 주셨다고.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끄는 그 조상의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혜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다. 그런 복을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왜?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도 그래요. 네? 소돔과 고모라 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베푼다. 네. 그 베푸는 삶을 사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 전혀 모르는 자들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먹이고. 다시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뭐 11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11조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강조 안 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게 되면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드리게 된다고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변화받는 게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변해요. 옛날에는 그냥 막 난리야.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냥 막 그 생각만 하고 잠만 깨면 그냥 아니면 꿈속에서도 그냥 돼지 꿈 꾸려고 난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넉넉한 삶을, 넉넉한 마음, 간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베푸는 삶이 돼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정말 심한 궁핍 중에서도 풍만 연분을 넘치겠다. 그게 그 교회들의 간증이에요. 생각해봐요. 궁핍한데 어떻게 드리냐. 닥터 락만이 그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해요. 아마 자서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결혼을 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쪼이는 거예요. 그 자식들도 있고. 그래야 진짜 입에 풀칠을 못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11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물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트레일러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스박스에다 얼음 넣어가면서 아이들 밀크 다이퍼 살 돈 없어가지고 그런 생활에서 저렇게 사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뭐 베니인처럼은 안 살지만 그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소박하게 사신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많이들 하신다.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연하였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것을 많은 애원으로 우리에게 간청해야 돼. 오히려 기프트를 받아라 더 드리는 거야. 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성도들 그 사역하는데 자기네들도 힘들면서 간청을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면,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도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순종을 해. 뭐 하는 거 다 순종하는데 동그랑땡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못 가져가십니다. 이런다. 그래? 그럼 너는 사회처럼 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그래서 쭉 나간다. 12절을 봐요.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풍족하니까 다른 교회 부족한 교회에다 보내라 이게.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니네들이 부족할 때 또 그쪽에서 너희들을 보낸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교회를 써서 다른 사람들을 써서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왜? 적게 내가 이런 설교 잘 안 해. 왜? 이것들이 카페해가지고 베니인 같은 자들이 또 나온다고 한국교회도 어? 맨날 울겨 먹는가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 구절 가지고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지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게 그 문제라고. 거짓 교회에다 거짓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TV 목사들 봐요. 어? 당신이 지금 700불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7,000불을 준다고 했다. 자기가 지금 계시 금방 받았대. 와 세상에. 근데도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줄줄이 섰어. 여러분도 그 사람들 TV 24시간 미국 방송 나가려면 얼마나 돈 드는지 알아요? 그게 채워지고도 또 10밀리언짜리 뉴포피치에 집 사고 차가 5개가 수십만 불짜리 5개가 있고 그러고 살아요. 그 돈이 어디서 와요? 지가 나가서 땅 파가지고 온 줄 알아요? 당신이 700불 내면 7,000불 받는다는 사람들한테 오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기쳐 먹는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그랬죠. 사기꾼 중에 가장 큰 사기꾼이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사기치는 자들이라고. 그 자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니네들이 가장 낮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는 경제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기치는 게 아니라. 알았죠? 그 사기꾼들하고 혼동되지 말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7절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하라고. 아 나는 10분의 1을 드리겠다. 나는 5분의 자기가 진짜 5분의 1만 드리겠다 하면 드리라고요. 근데 경제원칙은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드리지 말라요. 안 드리고 싶으면 드리지 말라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교훈에서 10분의 1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은혜 시대니까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율법 시대에서도 율법 시대에 10분의 1을 드렸으면 우리는 15분의 1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이 돈의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드릴 때 주님의 그 은혜, 사랑에 너무 여러분이 빚을 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가 10,000불 벌면 1,000불 드리고 100,000불 벌면 10,000불 드리고 100,000불 벌면 조금 아까워서 90,000불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미리 정한 대로 오케이 내가 10% 드리겠다. 사실 돈 많이 번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적게 벌었을 때는 10분의 1 드리는 건 쉬운데 돈을 많이 버니까 10분의 1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있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100,000불 버는 사람한테 100,000불 내라 그러면 째게 아까워. 이제 그러다가 이제 50,000불도 못 벌게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10,000불짜리 직장도 없었는데 100,000불짜리 직장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8절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이 한정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선교사한테 우리가 돈을 보내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9절에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트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나옴이라 한가 같으니 이제 씨 뿌린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는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제 방법을, 경제 원리를 구약과 신약에 의해서 배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우선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쵸? 아까 내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먹여주시겠지. 그러고 들어놔가지고 맨날 닌텐도인가? 그 닌텐도는 옛날 얘기지.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먹여주시겠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온다고 사람들이 직장도 안 하고 남창견이나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밥도 먹지 말라고 아직 냉철하게 사도바울이 그래요.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라 이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여러분이 베푸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검소해야 돼요. 그쵸?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뭘 도와요? 필요한 것만 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만. 검소한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사고 그 다음에 뭘 베풀어요? 검소하게 필요한 거 채우고 그렇게 사는 삶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심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6장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물질이 있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아주 잘 쓰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 이 9절 지키는 사람 지금 있어? 8절 지키는 사람 있어요? 맨날 나 좋은 차 가지고 싶어요. 네, 이거 어디 좋은 차 있어? 이거 어디 있어? 8절에 나 좋은 좋은 집, 좋은 어디 있어 여기? 이 9절에? 이 9절에 딱 두 가지야. 그쵸? 먹을 것, 입을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족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그 차를 못 타서 그런다. 하나님한테 안 통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이 구절 가지고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무 맨날 불평이네. 저 성도는 좋은 거 가지고. 주님께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보여줄 거예요. 그래? 성경 그 디모데전서 6장 한번 펴봐. 8절에 뭐라고 써있나?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뭐예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난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사탄한테 코 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파멸로 가는 길로 코 꼈다. 하나님이 걔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필요한 걸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주님께 풍성하게 더 주신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고. 아, 내가 꼭 부유하게 돼. 내가 저 재벌 뭐가 되겠습니다. 에?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나한테 맨 처음에 왔을 때부터 목사님 하시는 일이 훌륭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건물 지어주겠어요. 그런 사람도 18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아. 이 건물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나 여기 왔을 때. 꼭 그 사람들 왜 그리고 교회는 안 나와 다음 주에. 그리고 목사님 내가 불쌍하게 보였나 보지. 처음 와가지고 호텔에서 우리 미팅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믿었다가 내가 사야겠다. 난 벌써 종쳤어요. 끝나는 거.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유혹에 빠진다. 그 다음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악의 뿌리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을 보잖아요. 악한 세상을 한국에서 뭐 정치가들이 경제가들이 모든 사람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악한 자들 그 뒤에는 뭐예요? 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 뭘 생각해요? 아, 이거 답 있잖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뭐 겉으로는 뭐 내가 뭐 이래서 이렇게 뭐 변명은 수백 가지가 있어. 나중에 깊이 또 들어가. 나중에 검토해보면 뭐가 있어요? 밑바닥에?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죄악을 지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치가들이고 경제가들이고 누구든 간에 다 뭐예요? 힐러리 봐. 힐러리가 백악관 나올 때 거지였대요. 자기가 빚쟁이였대. 근데 몇 밀리언짜리 집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도 실 수가 없어.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산다 이래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다고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땡큐하고 받으시라고. 그리고 잘 선한 일을 쓰라고. 그게 우리 바이블리버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또 무식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돈 없이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게 아주 영적인 사람처럼 또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포 목사님 뭐 그래놓고 지가 바쁘기는 지가 지금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배 두드리고 사는. 하여간 사기꾼들이 별짓들 다 한다고. 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거룩하게 건강한 것처럼 거지처럼 살고 뭐 옷 기어 입고 다니고 그래놓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거룩한 목사처럼 하는 사람들,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다. 여러분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나중에 싹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내가 성현대로 믿는 교회 다니면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내가 직장에서도 핍박받고 이러다가 직장 쫓기면 어떠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인간의 머리에서. 아니 하나님이 직장을 주면 주는 거고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지.
자기 머리로 내가 바이오빌리버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 나간 사람들 쳐놓고 지금 잘 사는 사람 없더라고. 오히려 지금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치고 풍성하게 산다고. 그쵸? 자기 생각으로 하네, 자기 생각. 결국에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는 성도들이라 그러면 17절을 주의해야 돼요.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교만하게 나는 더 돈이 많아서 다른 성도들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런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것을 주시는 주님께 두라.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주님의 환경도 조성해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해가 주님이 교통정리한 거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뺏어갈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이것들을 하라. 뭐를?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푼다.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포인트예요. 제너러스한 삶을 살라. 여러분이 간대한 베푸는 삶을 사세요? 아니면 나는 다 주님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사세요? 그 사람들은 멍청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경제 원칙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